며칠 전에 교회 근처 식당에 제가 이제 늘 교육자다라고 먹는데 한번 때를 놓쳐가지고 저 혼자 혼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옆 테이블에 한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들리니까 제가 들은 건데 그 대화의 워딩을 제가 거의 99.9%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자분이 그 식당에 오면서 아니 평소에도 우리 교회 앞에 부민 주차장에 주차를 좀 자주 하시는가 봐요. 그걸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남자분이 먼저 묻습니다. 차 어디 됐어요? 국신 주차장이에요. 아, 거기 이름 바뀌었어요. 부민 주차장이에요. 아, 그래요? 언제 바뀌었지? 몰랐네요. 그러면 거기가 부민교회 건가요? 예, 부민교회 거예요. 저 부민교회가 돈도 많고요. 이것저것 뭐 많이 해요. 요새 보니까 그 동아대학교 애들한테 그 막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막 몇 번씩 나눠주고 하여튼 뭘 많이 해요. 그 옆에 그 복지관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부민교회 거예요. 그게 20몇 년 전인가 그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교회가 산 거예요. 그 1층에 어린이집하고 위에 지역 아동센터 그거 다 부민교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먹으면서 듣다가 혹시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도무지 안 해요. 새가족도 아닌 것 같아요. 새가족이 그렇게 잘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근처 부동산 사장님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 AI 챗 GPT인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참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참 다행이다 싶은 게 그래도 여러분 그 정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이 뭐 제가 부민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고 얘기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지금 어느 정도 부민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그렇죠?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에 제가 옆에 있는데 부민교회 욕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치죠. 언치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씩 일상에 보면 뭐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열차를 탔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간혹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 뭐 자기 목사님, 뭐 장로님들, 교회 무슨 이슈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들. 옆에 다른 분들이 듣는데 그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여튼 그분은 참 감사하게 부민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마지막 순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도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그 평가가 칭찬과 책망으로 딱 나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은 무엇인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좀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먼저 칭찬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은 뭔가? 에베소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한 사역을 해냈다라는 점입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했다. 자, 3절만 한번 보시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만 봤지만 사실 앞에 2절과 나중에 또 6절 후반부에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 거짓 선지자도 분별해내고 니골라당이라는 그 변질된 그 이단들도 색출해내고 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종교적인 탄압 이런 것도 참고 견디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왜?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신앙의 교회의 모토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참 칭찬을 하셨어요. 수고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렇게 한 거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 지난주 나온 오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2017년도 연말에서 2018년도 뭐 연초 이렇게 넘어가는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매년마다 연말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요람 책자를 만들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걸 받아보시지만 그 사실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오탈자 보는 것만 해도 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담당했죠. 정말 뭐 최선을 다해서 막 밤낮 없이 막 작업을 하고 같이 막 수고를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이제 배부한 주일이 딱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누가 발견한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 있어야 될 그 사진 이름에 그분만 딱 빠진 거예요. 제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분에게 제가 빨리 연락을 해서 교회 어디서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정 목사님 제 책임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몇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건 뭐 중요해요. 요새 박상우 목사님 수술하시고 목사님 일 많은 거 다 아는데 저는 괜찮으니까 일절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며칠간 찝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것까지 헤아리시고 그 다음 주일에 프랑스 파리 바게트에서 롤케이크를 사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주신, 목사님 일주일 동안 또 막 생각했죠 이러면서 이거 먹고 푸시라고. 저는 진짜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부민교회는 좋은 교회다. 또 아멘을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테이크아웃해서 가시려고, 집에서 아멘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정말 부민교회는 좋은 교회다. 제가 정말 느꼈어요.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죄송하지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얼마 전에 설교했죠. 이런 일들로 시험에 빠지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몇 주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뭐 교역자들이 뭐하냐 말이야. 교육을 잘못했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막 그걸 문제를 삼는 일들이 다른 교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말이 정말 이분은 정말 항존직이 될 만한 분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1시간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도 가고 부서도 가고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쭉 계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를 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계단에서나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늘 이렇게 주일날 좀 화가 나 있는 분이 가끔 계세요. 얼굴에 썽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언성이 높고 무슨 일이지 싶은데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막 뭔가 조금 예민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보여요. 물론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예민함과 우리의 그 화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한 데 대한 화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겁니까? 정말 교회를 위한 의분,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회의 중에 어떤 절차 가운데, 교회 이슈 가운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화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적지 않은 경우 제일 마지막 그 이유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안 돼서. 여러분, 한 3000여 년 전에 엘라 골짜기를 기억나시죠? 엘라 골짜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콜해서 너 이 도시락을 좀 챙겨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가서 좀 위로해라 보냈어요. 다윗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습니다. 갔더니요,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 한 40일 동안 조석 밤낮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하고 수치스러운 말,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무참히 짓밟는데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찬찬히 더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화가 난 것은 골리앗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저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작자인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수만 명이 찍소리도 못하는 것을 보고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당장이라도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것처럼 막 의분을 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광경을 보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걸 보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장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여러분, 엘리압이 정말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이 막내 다윗이 와가지고 용맹함을 보이거든요. 돌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유구무원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서워서 못했는데 막내가 와서 막 저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막 민망해지는 게 지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으로 이런 캐릭터를 뭐라고 합니까? 강약, 약강이라 그럽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비굴한 캐릭터죠. 지금 여러분, 엘리압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은 지금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눈밖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민망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냐 네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엘라 골짜기가 하나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는 사실 우리 그렇게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죄송하지만. 내 이름, 내가 수고한 거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해요. 근데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낮예배 때 사도행전 시리즈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선교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주인공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 중에 주역으로 사용하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목회자고 전도자고 선교사,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너무너무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 그가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동력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옆에 있던 동력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막 기도가 나오고 그렇죠. 어떡하냐? 막 아쉽고 걱정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몇몇의 바울의 동행하던 동력자들 가운데는 그동안 바울이 주목받고
바울의 설교가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추켜세우는 일들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말자 어떻게 이게 아니고 예스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왜요? 바울이 한 2년 3년 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해서 우리 선교단체 이름이 더 드러나고 당신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낫더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과 루머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옥에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럴 수 있냐? 나가면 보자.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 이하의 시작.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옥에 매인 거 이 사람들이 더 괴롭게 하지만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자기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왜 그들이 겉으로 하나 중심으로 하나 그렇게라도 그들이 사역하면 어떻게 되든지 전파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내가 왜 속상해?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분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좀 못 알아주면 어때? 내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때?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이분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우리 교회 사역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박현명 목사 아니고 부민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세기에 영국의 강해 설교의 부음을 주도했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저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 두 분이 거의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까지 퍼지니까 미국 장로교단의 몇몇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영국의 말씀 부흥 운동을 우리가 한번 목도하러 가자.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배를 타고. 주일 낮 예배는 저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탐방단이 예배를 마쳤어요. 나오면서 20여 명이 하나같이 감탄을 합니다. 야, 역시 캠벨 몰간 목사는 이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야. 정말 역시 소문대로군. 이렇게 막 감탄을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20여 명의 탐방단,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밖을 나오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야. 여러분, 찰스 스펄전과 켈벤 몰간 목사님은 지금도 후배들에게 최고의 설교자로 추앙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설교의 취지를 제대로 설파한 목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스펄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설교 들으면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야, 달변가다. 아, 은혜 받았다. 이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배당 밖을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면 여러분, 그 설교가 진짜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의 강단이 우리 부교육자들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또 내년부터 하게 될 소그룹 제자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책망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책망은 열심은 있으나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십시오. 열심히 했다는 거.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역 프로그램 정말 열심히, 저게 역동적이다 싶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겉돌았거든요. 열심은 있었는데 중심을 보니까 초심을 잃었어요. 처음 마음은 결여된 채 열심히 프로그램이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잖아요. 중심만 보시거든요. 주님은 그걸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두세 번 막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설교를 했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그런 얘기들 말고 요한복음 21장과 매치가 돼서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에게 실망해서 본업인 어부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시죠. 오셔서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이 3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3번을 보십시오. 21장 15절, 16절, 17절에 3번을 연거푸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익숙한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3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죠. 의도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호칭은 언제 처음 불렸던 호칭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가시면 3년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그물질했지만 허탕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그때에 시몬이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르되, 그때 나온 호칭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시몬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장차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그때의 첫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를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시래에 빠지고 자기에게 실망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 기억나니? 그때를 지금 회상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초심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끝으로 좀 적용하기 원하는데, 방금 이 장면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심이 무엇이고,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민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회복해야 될 초심이 뭘까? 오늘 본문 좀 전에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함의 회복입니다. 교회 오래서 왔더니 또 죄인이라 해산노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은혜가 됩니다. 나 죄 없어 하는 분은 사실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초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베드로와 주님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곧바로 보인 태도가 뭐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서니까 거울처럼 자신의 허물과 더러움과 추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태신앙도 계시고 50년, 60년, 70년 예수님 믿은 분 계시지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세례 받으셨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았던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게 여러분 우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조금 되고 교회 생리 조금 눈에 들어오고 직분 받다 보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온데가다고 주여 쟤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떠나소서. 자꾸 나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우리는 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 그 한낱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지 왜 다른 사람 죄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할 초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교회 여러분 시끄러울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제일 지옥 갈 놈인데 무슨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이 초심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 허탕치고 왔을 때 그물 씻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쪽 배에서 한마디 하세요. 거기 그 자네들 이번에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진짜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에요 저게.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제가 한번 믿고 그물을 거기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목사님 설교하면 뭐 다 맞는 말 같고 그래 다 좋은 말 같은데 한 번씩 목사님이 이 직장 생활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만 하셔. 여러분 이럴 때도 솔직히 있으시죠? 1부 때는 많던데 2부 때는 발톱을 숨기시네. 네. 솔직히 있을 거예요. 조금 현실하고도 물론 말씀은 맞는데 우리 너무 형편을 좀 모르시는 그런 괴리 있는 말씀을 하셔. 이런 때도 사실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는 게 우리 직장 생활이에요. 우리 사업장이에요.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직장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저한테 직장 생활에 대한 걸 원하신다면 제가 당에 말하고 한 5년 쉬고 어디 취업해가지고 일 좀 하고 올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요. 그게 혹시 직장의 정사와 역행해도 하나님 말씀이 깊은 데로 던지라 하면 제가 어제 밤새 몇 번에 던지지 아세요? 당신이 바다를 아요? 아니고 낚싯대 한번 잡아봤소?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해보는 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 그냥 현실하고 다른데 뭐 설교는 저래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 현실은 그렇지만 말씀이 저러면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안 하고 설교는 저래도 현실이 이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면 늘 현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전혀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미련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건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한번 들을게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성도 다윗도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오니까 때로는 초심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수년간 쫓기다가 군대가 막 쫓아오고 하는데 저 좀 높은 지대 노비라는 땅에 피신을 합니다. 갔더니 원래 알고 지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분이 그 성막에서 봉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안식일 날 쓰는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떡을 먹고 정신 좀 들고 나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데 여기 혹 쓸만한 무기가 좀 없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칼이 여기 성막에 보관되어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답하느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로 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에게 물맷돌 들고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들고 나아가노라. 그게 다윗이었다고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다윗도 사람인지라 환경이 그를 몰아가고 믿음이 약화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세상에 좋은 무기 찾고 있어요. 사람 붙들고 있어요. 더 좋은 칼 없나 이러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목동 시절에 그렇게 친밀할 때는 물맷돌 돌멩이 5개만 있어도 나 이길 수 있다. 왜? 돌멩이가 무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들이댔거든요. 무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 무기를 찾게 돼요. 세상 방법을 찾게 돼요. 이게 여러분, 위대한 성도지만 초심을 잃었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손에 물맷돌이 몇 개 있든지 날카로운 칼이 있든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그거는 하나님 안중 밖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냐가 최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5층 제 방 목양실 컴퓨터 화면 아래에는 나체 사진이 몇 장 붙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난리 나겠죠. 그 사진은 바로 저희 집 애들이 한 2살, 4살 때 제가 욕조에서 목욕시키던 사진, 폴라로이드를 찍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혹시 확대해서 보지 마십시오. 중요 부위는 사인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 번씩 지치고 힘들 때 교회 와서 탁 일과를 시작할 때 저 사진을 가장 먼저 보게 돼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막 힘이 생겨요. 막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이 정돈이 돼요. 그래, 다시 힘을 내자. 요즘에 애들이 뭐 사춘기가 왔는지 말도 잘 안 들어요. 안마도 요새는 잘 안 해요. 바디프렌드 하래요, 저보고. 말 안 들어요. 속상해요. 그래도 이 사진 보면 그래, 아직 애긴데 뭐 이럴 때가 있었지.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다독여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십자가만 보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면 충분했지 않습니까? 교회 무슨 문제, 이슈,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안 하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우리 초심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조금 익숙해질수록 주님 사랑 외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 다른 어떤 가십거리가 막 들려요. 신기해요. 초신자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중직자가 되니까 그래요. 목사가 되니까 더 그래요. 막 다른 것들이 십자가를 가려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다시 다카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여러분, 이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그 촛대를 옮기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교회가 부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